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배은망덕한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식 사랑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헌신 예배 드려본들 헌신 예배가 되지도 않고 또 천국도 영생도 기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상속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을 자. 상속받는다는 것은 유업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받는 영생을 유업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내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냐, 내 부모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냐, 이거를 구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나도 없고 내 자식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믿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말씀을 깨닫고 좋다고 부모님한테 가진 방법을 다 해도 부모님이 다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한테 이 말씀 좀 믿으라고 해도 믿어요? 다 안 믿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믿는 마음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잖아. 말씀으로 계시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독생한다는 스스로 나신 자예요. 스스로 나신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독생자 예수. 그래, 하나님은 독생자 할 때 놈자자를 쓰고 아들 예수는 아들 자자 쓰는 거예요. 스스로 난 사람이고 스스로 난 아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 영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의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가졌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만물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위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과 본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천지 창조보다 먼저 나죠. 영으로 먼저, 영의 세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욥기서 38장 4절에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천지 만물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든가 각자.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누구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쪽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뭘로 감춰져 있어요?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누구 혈육에 이끌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고 안 믿었잖아요. 알지 못했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게 부모나 뭐 형제 잘 만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온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속하지 않은 자는 성경을 아무리 갖다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베드로도 그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를 가리켜 다른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돼서 왔다. 또는 더러는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듣기에는 정답이 아니거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를 3년간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제자한테 묻는 거예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걸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이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네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라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믿는 자가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은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라는 것은 율법 믿는 자를 말해요. 율법 믿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율법 따라간 자들은 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다 사망이다,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도 누구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정말 영생을 정말 소망하고 그걸 꿈꾸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뭐하러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성경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 거잖아요. 깊이 숙고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단서다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그 뜻도 모르고 다니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부지기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이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라. 성경에 대한, 영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신정시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몇 년까지 살았어요? 900세까지 살았어요. 신정시대는. 우리가 다시 신정시대로 회복하면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섭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죄를 졌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를 졌어도 930세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130대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몇 세에 낳았어요? 130세에 아들 낳았어요. 아담은.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 낳은 이후에도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은.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건 믿으셔야 돼요. (25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82년이나 계속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27절.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성경상에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사람의 수명을 몇 세로 단축시켰어요? 120세로 낮춰놔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께 낮추신 거예요. 다시 신정세로 돌아가면 다시 영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창조한다는 것은 이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 버리고 새롭게 창조한다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옛날 생각은 기억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말.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죠. 아니, 억울한 거나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왜? 억울하거나 원통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다.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다. 100세 죽는 자는 뭐요? 100세 죽으면 아이야, 아이.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요. 지금 우리가 겨우 100세 바라보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는 100세 죽는 자는 어느 날 애가 죽었대. 애야, 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영혼이 가는 곳이요? 사람이 사는 곳이요? 사람이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열매를 먹어. 이 세상의 연장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요. 죽어서 영혼 가는 곳이 아니요.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사람의 수명이 뭐가 같다? 나무 같다. 주목은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바오밥 나무는 몇 년? 5천년을 사는 게 바오밥 나무예요. 아니, 1000년 살고 5천년 사는데 영생 못할 게 뭐 있겠어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소생은 아들 낳고 딸 낳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히 하는 것에 사람들이 낳는 거지. 이 세상의 연장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농사 짓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공중에 하늘 들어간다는 엉터리 같은 천국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야. 모든 소원 성취를 나 들어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동식물의 식성들이 다 바뀌어요. 서로 잡아 죽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창조되는데 이때는 사망이 존재하지만은 두 번째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사망마저도 없애버려요. 사망도 마지막으로 심판받아 사망이 없어지는 세계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저기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영생하느냐? 우리가 매미처럼 군뱅이가 매미처럼 호련변화 받을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해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이 썩은 몸뚱이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몸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뀌어진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봐. 이게 비밀이야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건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 자지 말라는 게 말씀 좀 깨닫고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무슨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계시록의 7째 나팔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 군뱅이를 봤을 때 그 매매 형상이 상상이나 돼요? 군뱅이가 매매로 변하듯이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닫고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지라. 그 죽은 자들은 그때 7째 나팔 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 이게. 군뱅이가 매미처럼 변하듯이 우리도 변화한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비밀이요. 이게 비밀.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인데 이김에 삼켜버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망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도 불못에 넣어도 사망이 없애버리기 때문에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지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영생에 소망도 있는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열려는 해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천지 창조가 새 모습으로 바뀐다. 새 모습으로 바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정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자들이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4절. 그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없애버리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구절을 먼저 보세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뭘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십계명.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대단한 청년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많이 맞았어도 그게 아까워서 영생 소망 버리고 간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응? 십계명 지켜도 소용없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라 그러고 나를 쫓아라니까 과연 그걸 지킬 자가 얼마 있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갈 수 있고 재물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께서 이렇게 탁하고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천국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다니까 우리가 당신을 쫓아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 우리가 뭔 복을 받을 거야? 묻는 거잖아요. 21절 다시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나 안드레 또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자냐?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뭘 버려두고? 자기들의 생계수단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도 배도 부친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얻을 거냐?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뿐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생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교회 가까이 있어도 다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잖아요. 좀 꺼라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사 아니냐? 너 성경 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어야 돼 질문을.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뀔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축복을 제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물이 영으로 있는 자가 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들을 빙자해서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 사람이 호련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심판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통치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통치하는 거지 이미 죽은 제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 말해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속량하여 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제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빙자해서 산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 거야 하나, 제사장까지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9절 보세요.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4장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 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귀한 말씀 듣잖아요. 왕 같은 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복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 나라를 통치할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된 자들만이 바로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어떤 영혼이야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뭐해? 왕노로 탄다. 이게 왕노로 탄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 말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무슨 심판이에요? 영혼 심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혼이 부활해서 다시 심판받는, 그게 없다 이게야. 영혼 심판 받지 않으니까 영생이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천년 동안 사는데 영생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겨우 100세 이제 넘기는 시대가 됐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혈육 계정에서 떠나라 이거야.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버린 만큼 더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영생을 상속하겠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강요가 아니다.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초월한 자만이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직구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주는 매개체여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널 시인하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너를 부인하겠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부인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서로 치고받고 원수대가 되는 거예요.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두 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주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들끼리는 서로가 아비, 딸, 어미, 며느리, 시어미 서로 부화해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가 결속이 안 되잖아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는 원수같이 지내요. 37절.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또 창조주가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도 자식도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보다도 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 말하는 거예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다 보상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또 조금 더 달리 표현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가장 중위 두라. 영순위에 두라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불효자식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원치 않는다. 나 강제로 쫓으라는 거 아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알았으면 그건 쫓으라 말하는 거예요.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부모님 장사도 하지 말고 나를 쫓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예수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친 장사는 하고 와서 내가 쫓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죽은 자들은,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영과 육이 죽은 자들, 시체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렇게 냉정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부모보다도 더 우선시하라, 더 중시하라 말하는 거예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 좀 하고 내가 따르겠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핑계 대지 말고 뭘 사유를 대지 말라.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작별 인사하고 다 소용없다. 왜? 결국은 원수 같은 사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없어서는 절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혈육의 정에서 얽매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형제와 모친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제자들을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 마더라고 안 부르고 여자요 불러요. 항상 일개 여자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마리아도 예수님을 생전에 믿지 않았어요. 거의 십자가 지실 때 가까워서 믿었고 형제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많아요.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남동생 4명이나 있었는데 안 믿었잖아요. 부활 이후에 믿었어요. 자식들은, 그 동생들은. 요한일서 5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다 증거했잖아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라.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목숨이라. 목숨은 살아있지. 그렇지만 영이 없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요. 장차 시체가 될 거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내 안에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다.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쫓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더라. 예수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다. 그런 마음 갖고 쫓아야 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다 버리고 혈육의 정욕 다 끊고 욕심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망까지 이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심, 정욕 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성령, 말씀을 쫓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혈육의 정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비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말. 땅에 있는 아비나 어미는 아비나 어미도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런 걸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자식 말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구절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이게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응?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연공서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다고 먼저 더 크게 되고 또 천국 영생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누가 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중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다르다 말씀하는 서열이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례로 잘 설명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이거 천국 들어갈 자에 대한 자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그 이스라엘의 그 화폐의 일종인데 하루 장정들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제일 늦게 하루 다 해가 다 이제 저물어갈 11시에 온 자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3시에 오고 6시, 9시에 온 자들이 우리 먼저 왔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갔어요. 아니, 받고 나서 집주인한테 원망해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공평하지 않아요? 지들 입장에서는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누가 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내가 시킨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 때우고 식으로 주인 눈치만 살살 펴가지고 제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일을 해주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뭐 내가 잘못이 없지 않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 뜻? 뜻이요.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주인은 그 사람들의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하는지 아는 거예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손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천국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려는 이 말씀을 깨달았고 헌신하는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보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럼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세상 끝에 구원 얻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 받는 거예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야. 서울대학교 아무나 들어가요? 노력하고 공부한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라고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고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아직도 집사와 권사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깨달음의 차이여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14만 4천이라고 기록됐잖아요.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게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요? 8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이에요. 사람 씨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런 좁은 문에 들어가 힘쓰라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공부는 다 우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목표와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열심히 낼 수 있는 거예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 같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아멘 했지 않느냐.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네. 안면불수야. 안면몰수야. 안면몰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에서 그 축복과 영광은 달라진다 말하는 게 얼마만큼 집중한 걸 바라냐가 달라진다 말하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 할 때, 달리기 시합할 때 다 상 받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우승하는 자는 1등이 상 받는 거잖아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달리는 자들은 절제하는 자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절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 남이 하기 전에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목표와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까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리고 달리라 말하는 거예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보고 좀 우리도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데 즐거울 게 뭐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을 깨닫고 나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좀 생각해서 너희도 세상 것에 대한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좀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느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대가가 뭐냐? 대가가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영광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줄 테니 예수를 좀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시험받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거기서 좀 벗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에 구절 잘 새겨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쫓으라. 이걸 쫓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은 쟁취하는 거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영생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데서 영생 들어오는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생을 상속받을 자에 대한 조건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혈육의 정과 육신의 정욕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